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구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죠. 여러분 주보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성경 구절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성경이 있는 것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또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이 있다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다가 먼저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급할 때는요, 한마디만 나와요. 한마디만. 밥 먹었니?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밥 먹었니? 한마디만 하면 되죠. 이거 좀 저기 옮겨놔라.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에 나오겠죠. 이와 같이 지금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나온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요, 하루 식사를 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날 일 안 하면 돈을 벌 수 없고, 하루 일을 해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이 어디 와 있냐? 예수님께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 겁니다.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을 벌지 않으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가족들이 다 굶는 그런 지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런 소리겠죠.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생활해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 복은 어디냐? 성전에 가야 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야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복을, 예배를 드려야 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매일 갔느냐? 매일 가지를 않았어요. 저들은요, 1년에 3번씩 갔어요. 1년에 3번씩. 절기 때만 가는 겁니다. 절기 때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6월절에 한 번 가고, 맥출절에 한 번 가고, 또 수장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렇게 3번을 갑니다.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짐 싸서 먹을 것 음식 챙겨서 또 짐승 한 마리씩 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래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야 복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래야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아서, 가까이 살아서 자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더 복이 있겠죠. 그런데 멀리 있어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가기 힘들겠죠.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걸어서 가야 되니까 거기 가려면 이제 가까운 데는 하루 종일 걸리고, 어떤 데는 이틀이 걸리고, 어떤 데는 3일이 걸리니까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복이 있는 곳은 어디냐?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요, 복받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복이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7일 중에 하루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6일은 뭐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 제일 첫 번째 날 안식일만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복이 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복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야 그 안식일날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된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 복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 복장을 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늘 제사를 드리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늘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늘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서 복은 뭐냐? 성전이 복된 겁니다. 장소는 성전이 복되고 또 날짜는 안식일이 복되고 또 직업 중에서는 제사장, 레위인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가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요, 복이 없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았고 또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된 자는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되지 우리가 뭐가 복됐냐 말이죠. 거기다가 자기들은 다 가난하고 힘든, 그래서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 나라의 좋은 이러한 양식이나 생산품들은 다 뺏겨버립니다. 저들은 겨우 이래가지고 이제 하루 끼리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의 사람들이었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은 없어요. 이런 것은 저들이 여태까지 신앙교육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말이 솔깃하고 듣고 싶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졌을까요? 아니면 에이, 뭐가 그런 게 있겠어 하고 반대를 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 귀한 말이다, 너무 복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러한 충격적인 말, 너무나도 감사한 말, 복된 말을 듣고 저들은 너무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읽으며 들으면서 복 많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일상화되었지만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요, 복의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일반 종교에서도 복을 많이 원해요. 이슬람 교도들 있죠. 회교도들. 터키에 사는, 그리고 이란, 이라크에 사는, 그리고 시리아에 사는, 레바논에 사는 그런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또 뭡니까 애국, 이집트 뿐만 아니라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 회교도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들이죠. 그 회교도 이슬람 교도들은요, 저들은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최소한 한 번은요 메카를 다녀와야 돼요. 메카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러한 성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 그곳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몰려야 되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붐비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의 지하철에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가죠.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요. 쫙 한번 밀려가 들어가면요. 몸을 용신을 할 수가 없어요. 빠져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한번 이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밀리면요. 쓰러지면, 내가 쓰러지면 뒤 사람들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앞 사람도 쓰러지고 뒤 사람도 쓰러지고.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 많이 생기죠. 그들이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야 복을 받는다. 그곳에 갔다 와야 천국 간다. 라는 생각을 해요. 복이 뭐다고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장소에 가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교인들은 뭡니까? 윤회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욕심 부리지 말고 남들에게 좋은 일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이제 좋은 걸로 이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좋은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유교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인의 예지신 해서 이제 왕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또 이제 어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해야 좋은 사상을 가져야 이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옛날부터 있던 그 미신에서는 뭘 말합니까?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생년일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할 때도 음력 9일 10일을 피해야 되고 그래야 그날이 귀신들이 각 집에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지고 회의하러 떠나가고 없대요. 그래서 그날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가지고 그날 이사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피웁니까? 이게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상. 또 어떤 사람은요 뭡니까? 몇 자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몇 자리. 그래서요 대통령 출마하면 꼭 몇 자리를 옮겨요. 몇 자리를. 그 우리 부모님 몇 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명당 자리 찾잖아요. 명당 자리. 그러니까 좋은 장소, 명당 자리, 관상, 날짜, 그렇죠? 좋은 장소, 그리고 좋은 행위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지위가, 신분이 높아야 그리고 자녀도 이제 잘 산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성전에 가야 복이 있고 안식일이 되어야 복이 있고 제사장 레위인이 되어야 복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복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복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주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바로 내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태까지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바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을 들을 때 처음 듣는 말이었고 신기했고 감동적이었고 놀라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사람들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된 자다 말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되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지켜보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래 너는 잘했으니까 복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바로 복을 준 겁니다. 그냥 만들자마자 바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자마자 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 만나자마자 그냥 복을 주신 겁니다. 저들을 만나가지고 면접해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렇게 복 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심령이라고 했는데 심령이가 주어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토퍼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토퍼뉴마. 토퍼뉴마는 뭐냐면 심령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에게. 심령이가 아니라 심령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퍼뉴마로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루아흐, 신약 성경에는 퍼뉴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퍼뉴마는 이제 어떤 때는 바람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영혼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으로 그렇게 한국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퍼뉴마가 345회가 나오는데 바람이라는 단어로는 3번 나오고요. 영혼으로는 10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는 241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이나 심령이지만 원어상으로 말하면 성령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이단 말이죠. 성령에 대해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조금 우리가 알면 좋은데 우리가 원어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씩 듣고 새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가난하다 말이죠. 성령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가난하다.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 그럼 돈이 얼마나 없어야 가난할까요? 그런데요, 요즘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옛날보다는요, 더 잘 살아요. 옛날보다 더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아파트 같은 집도 없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온갖 전자제품, 물품들 옛날에 그런 거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통장에다가 저금을 다 해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옛날보다는 더 잘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난하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가난한 거예요. 저 사람은 집도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저 사람은 좋은 차도 있는데 나는 차도 없고, 저 사람은 재산, 통장에 돈이 수십억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연봉이 1억이 되는데 나는 그만큼 안 되니까 가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가난하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게 뭐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집에요, 밥솥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밥솥도 없는 사람 있고, 세탁기도 없는 사람 있고, 냉장고도 없는 사람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지간한 집들은 다 그런 거 장만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1억이 안 되면 가난하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프토코소라고 할 때 있습니다. 프토코소. 이 프토코소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어떤 물품도 없고 돈도 전혀 없고 재산도 없고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헌금을 한 겁니다. 2렙돈. 이때 당시 예수님 이때 당시 2000년 전에는 남자가 이제 일하러 가서 일을 하면 그 삭스로 뭘 받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대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많이 친다면 물론 사람마다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요 128분의 1이에요. 그래 렙돈의 128배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28분의 1은 얼마냐? 780원이에요. 780원. 한 렙돈이 780원. 2렙돈 하면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1,500원 정도. 그러니까 하루 남자가 일해서 하루 일당 10만 원을 번다면 이 과부가 얼마를 얻었다고요? 1,500원을 얻은 거예요. 구걸을 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1,500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라고 했거든요. 과부 자체가 뭡니까? 남편이 없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또 옷도 없고 또 이제 물품도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물품도 없고 돈도 없는 그야말로 구걸해서 하루 구걸해서 그 돈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끼니를 때우는 그런 과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부가 자기가 구걸해서 어떤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과부는요 제일 많이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는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많이 넣은 거예요. 훨씬 많이. 데나리온 1개, 데나리온 몇 개 그렇게 다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는 2렙돈 딸랑 넣는 겁니다. 너무 가난한 겁니다. 이 과부의 모든 것을 넣은 겁니다. 모든 것.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할 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헌금이 아니고요. 가난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집도 옷도 어떤 물품도 의지할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그렇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련하다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고 가련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대해서 가난한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님께 구걸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의지할 데도 없고 그 어떤 물품이나 이불이나 옷이나 집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 그래서 하나님께恩寵을 구할 것 외에는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천국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뭐냐?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다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말이죠. 얼마나 절망스럽겠냐 말이죠.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심령이 그냥 위축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 비참함과 고통과 수치와 창피와 모욕을 확 당할 때 이게 바로 가난이라는 겁니다. 가난. 여러분, 이런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뭔 또 복을 받나? 예수 믿는 자가 다 복 받는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 또 무슨 복을 주나? 들어보니까, 옛날 들었던 건데, 뭐 또 하냐? 또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신선하다. 처음 들어본다. 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우리가 흘려버릴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그렇게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내가 안 들어본, 처음 들어보는 신선한 그러한 것들을 들어야 그게 복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 영혼이 가난해야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그동안 들었고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 그 위에 추가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온갖 것들을 쌓아 놓아서 남들보다 많이 쌓아 놓아야 10개, 15개, 20개, 30개, 40개, 50개, 100개, 200개 쌓아 놓아야 그때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인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복이다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야 복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없고 부족하고 헐벗으면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누가 복되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 안 되려고 하고 창피해 죽으려고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잘하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내용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 찬양이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못 서리, 나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이 설 수 없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일어서지 못한다, 지팡이를 겨우 짚어야 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용기도 없고 절망스럽고 비참해서 다 포기하고 싶고 인생이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없이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렇습니다. 주님 손잡고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마음이 가난하다 맞죠. 심령이 가난한, 이런 심령이 가난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면요, 돈이 없으면 가난하죠, 그렇죠? 돈이 적으면 가난하고 재산도 없고, 그렇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집에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갑자기 병원을 간다, 갑자기 어디를 간다, 갑자기 경조사나 이런 데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자녀들이 돈을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는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 쓰잖아요. 재산이 없으면 힘들죠. 그런데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도 없단 말이에요. 가족도.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독거 노인들 있고요. 요즘은요, 독거 청년도 많대요. 독거 청년. 혼자 사는 청년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이 넘었는데 30이 되고 40, 50, 60이 돼도 혼자 사는 독거 청년들이 많대요. 참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건강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다 힘들고 비참하죠. 이렇게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없는데 그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쓰리고 괴로운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품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당당함,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어떤 사람은 몸을 잘 쓴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쓴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어디 가든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그러면요, 사람이요, 어떻게 인생을 살려냐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생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꿋꿋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주변에 경쟁자가 많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 있어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저 사람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 하고 나가는 용기, 담대함, 배짱,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요, 앞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다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하겠어? 뭐가 잘 되겠어? 그렇게 낭만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상냥하게 웃고 또 상대방하고 소통도 잘하고, 그래야 뭡니까? 상대방과 대화도 되고, 대화도 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주고, 또 그 사람도 나한테 주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 관계를 잘하면요, 인생이 더 아름답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 인간관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기억력도 잘 있어야 돼요. 기억력도 필요하죠. 기억을 못하면 힘들겠죠. 순발력도 있어야 돼요. 재빨리,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맨날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창의성도 필요하고요. 또 뭡니까? 어떤 일을 했으면 처음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이러한 성취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성취감. 그리고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다 이기는 멘탈도 강해야 되죠. 멘탈도 강해야 되고, 뭐니 해도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력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또 위기의 순간 와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 배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용기, 꿈, 체력, 민감함, 기억력, 창의성,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확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무너져요. 한 개라도 무너지면 사람은요, 절망하게 되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다른 것도 같이 그냥 싹 무너져 버려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꼭 돈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물건만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뜻대로 안 되고 절망스러우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정말 이런 비참한 쓰라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뭡니까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는 공업계 공고였어요. 공고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기계를 돌리고 또 선반도 돌리고 여러 가지 기계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고 또 같이 이 학생들이 여러 명이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기계를 돌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하다가 떠들고 장난하는 사람, 화장실 가는 사람, 껌 씹는 사람, 엉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습 교사들이 이제 막 군대 갔다 나온 그런 젊은 사람들이 남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뒤에 공장 밖에 나가가지고 막 뺑뺑이를 돌리고 선착순을 시키고 막 푸시업을 시키고 막 기합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무슨 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계 실습을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지.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기계 실습하는 것은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 마음이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배점이 뭐냐면 영어,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은 이제 만점이 20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실습은요. 만점이 100점이 100점. 그럼 5배죠. 그런데 영어는 20점 맞자마자 만점 해봤자 20점이에요. 그런데 실습은 만점 하면 100점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를 받으면 80점이 돼요. 또 그 밑에 6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 차이가 간격이 너무 크단 말이죠. 너무 커. 그러니까 실습을 잘해야 다른 인문 과목을 못해도 실습을 잘해야 점수가 잘 나오고 아무리 인문 과목을 잘해도 실습을 못하면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실습 점수가 안 나오고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거 잘하지도 못하는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싶고 실습 점수도 안 나오는 데다가 또 학교 교사라고 와가지고 맨날 학생들 뺑뺑이나 돌리고 내가 왜 이런 데서 학교를 왔나 싶은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적성이 안 맞다고 했죠 보통. 그래가지고 너무 안 되고 인생도 힘들고 거기다가 저희 가족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많고 이제 식구가 또 합치면 10명이나 되는데 장남으로서 앞으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괴로운 거 이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나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다가 내가 어릴 때부터 약도 제대로 못 삼키고 그때까지 내가 자전거도 못 탔어요. 자전거도 못 타지. 거기다가요. 저 친구들 가끔씩 어디 여름 되면 수영장 가잖아요. 내가 수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수영을. 그래가지고 수영 난 안 간다고 했는데 어릴 때 친구가 하도 가자 해가지고 난 안 간다고 했더만은 아이 가자 괜찮아. 난 수영도 못한다고 수영복도 없다고 했더만은 괜찮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거기 가서 배우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끌려갔다시피 간 거죠. 그래 갔는데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는 머리를 막 물에다가 밀어 넣더라고요. 그냥 밀어 넣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바닷물 짠 번만 시커멓고 수영은 안 되고 아유 괴로워서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죠.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냥 장남으로서 이제 가족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내 인생도 꾸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되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인생 완전 실패자다.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너무 괴로웠어. 너무 괴롭고 비참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확 와닿는지.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길이 되어주겠다는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이 무너졌고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한 거잖아요. 그죠? 인생에 자신감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렇죠.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고 괴롭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수업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았어요. 더 좋았어. 그래서 주일날도 가고요. 수요일도 가고요. 금요일도 가고요. 계속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는 것이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마음이 절망스럽고 무너져서 괴로워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나에게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마음이 되니까 이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내가 전에 못 들었던 어떤 새로운 처음 듣는 말을 들어야 그게 복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무너져야 복인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야 복인 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야 복인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 나고 괴로워야 그게 복인 겁니다. 너무 비참하고 가련해야 복인 겁니다. 남들 때문에 내가 힘든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아뢰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너무 비참해서 어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여, 주여, 내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진심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그래서 이제 뭡니까?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벼랑 끝이 뭡니까?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발 한 걸음 잘못되면 완전히 추락하는 거죠. 벼랑 끝에 서서 이제는 너무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정말 눈으로 아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두려운 상태. 내 인생이 그렇다면 내 인생이 그래가지고 정말 벼랑 밑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서 있는 것 같은 더 이상 내가 도망가고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아져서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눌러달라 하고 어려운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별일 없습니까? 예, 별일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좋으면요 뭐냐? 주님이 필요가 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이 되고 여러분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가난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성령여 내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가난한 심령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